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이죠. 이 자랑이라는 것이 약간은 어폐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여러 사도권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일부 무리들을 대항하여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것을 이제 자랑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불가피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또 사도 바울의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아마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무리들이 자신들의 어떤 영적 체험들을 아마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적인 사람이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말 공부한 당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가문도 좋았고 유대인 혈통이었고 이제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마 이 영적인 체험을 아마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조금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경향들이 있죠. 지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에 좀 약하죠. 아무래도 이 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지적으로 아는 경향이 좀 있죠. 반면에 또 이 영적인 사람들, 어떤 영적인 체험을 또 사모하고 또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좀 밝은 그런 사람들은 또 이 지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또 좀 거리를 두는 또 경향들이 있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체험을 따라 좀 자신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사도 바울은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고 또 매우 어떤 지성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의 권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마 자신들이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들, 그래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도 없지 않느냐, 그런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그런 하늘의 계시를 받은 적도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방식으로 아마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을 하는데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 삼층천이죠.
셋째 하늘로,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갈 때, 이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이 신비한 체험을 할 때, 그가 이 몸 안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했는지 몸 밖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그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천국이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정말 사람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나는 그런 천국의 세계를 직접 이끌려가서 보고 왔다. 그것을 나는 직접 들었고 경험했다. 라는 사실을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나 이런 거 경험한 사람이야. 이런 좀 약간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의 환상과 계시의 체험, 어떤 영적인 체험, 그거 없으면 가짜다, 아마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나는 이와 같은 천국을 경험했고 거기에 이끌려가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나는 직접 들었다. 그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까지 나는 경험한 환상과 계시의 체험이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에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너 이런 거 경험했어? 나도 이런 거 경험했어. 너 이거 있어? 나도 이거 있어. 이런 수준의 차원에서의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받아친 다음에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5절의 이야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분리를 시키죠.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자기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는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정말 나에게 사도권에,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진짜 능력은 이런저런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약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약함.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는 이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이게 진짜 나의 능력의 근원이다. 내 사도권의 근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내가 내가 전한 이와 같은 환상과 계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차원의 영적 체험을 한 나에게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뭐 간질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언변,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 우리가 월요일이었나요?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이 이 육체의 가시하고도 연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참 많은 것들을 갖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고 참으로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 권위 없어 보이게끔 만드는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정말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유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고 언변이 부족하고 당신들이 보기에 참으로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해 보이는 이와 같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이다. 육체의 연약함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진짜 강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을 역으로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공격하는 당신들은 참 정말 뭘 모른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결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두 가지 정도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면 불안해지죠. 약하면 위축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약한 그때 우리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약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내가 약해질 때 나는 참 걱정이 된다, 불안하다, 이래서 어떻게 될까 라는 마음에 사로잡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건 속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그 육체적으로 약하든지 경제적으로 약하든지 관계적으로 약해지든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약해지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약해지는 그때 우리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 말씀 저는 쭉 나누면서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맞고 목마르고 헐벗고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 본문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맞고 파선하고 돌로 맞고 위험 이런저런 위험을 다 경험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약함을 자랑하노라. 근데 제가 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약한 게 아닌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는 거 이거 약한 게 아닌데. 정말 약한 사람은 피하죠. 그거를. 그거 맞지 않죠. 맞을 짓을 왜 합니까? 얼마나 아픈데요. 맞으면. 그걸 왜 맞고 있습니까? 근데 맞아요. 이건 약한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이거 위험을 왜 당합니까? 안 가면 그만이지. 근데 그 위험을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약해 보이죠. 맞으니까, 맞고 있으니까, 굶주리고 있으니까, 헐벗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 사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약해 보이지만 정말로 그 약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강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약해 보이지만 이 강력한 강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약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아무리 낮아지고 약해져도 이 복음 하나, 이 복음을 위한 이 강한 열정과 사명이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강한 능력의 근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 약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라는 거, 그것은요 결국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약해질지라도 우리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깨달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약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세상적인 관점이나 기준으로 봤을 때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육체의 가시 때문이라든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약함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사실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호거든요. 그래서 참 이 역설, 가장 약할 때 가장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 자신에게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서로 적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능력의 근원 되시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런저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그 은혜의 섭리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도 있고 여러 종류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요 선물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약할 때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